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성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의 이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더욱더 빚어가실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강의 3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엘리야의 가뭄 선포와 그릿 시냇가 도피 생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 인물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어떤 싸움에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리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 그러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까마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피하여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를 도피를 시키고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셨던 그 사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역사의 현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초기 사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아합 왕을 심판하시고 이 아울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한 그의 성장 배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의 이 초기 활동들은 참으로 극적인 기적과 이적의 연속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17장부터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만연한 이 바알 우상을 이제는 척결하시기 위한 이 싸움이 하나님의 이 어떤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7장부터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내일 18장에서 이제 드디어 갈멜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역사하시는 참 신이시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그 주변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입니다. 자, 이제 오늘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며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7장을 공부하는데요. 어저께 공부했던 16장 29절부터 이제 22장 40절까지 바로 이 아합 왕에 대한 기사가 길게 이어집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었죠? 예, 7대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이 아합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는데, 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이 아합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고 또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주제 구절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서 가뭄 선포를 한 이후에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이곳은 바로 이 엘리야의 고향이었던 디셉 그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너에게 가져다 주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이 지으신 이 자연을 통하여, 이 피조물을 통하여 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입니다. 자, 이 내용은 오늘 우리 열왕기상 17장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러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불순종의 대가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어떤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적이 나타나서 그의 삶이 안정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그 미래처럼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등장할 텐데요. 그 사건들 속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고 하는 이 두 상반된 단어들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고 어떤 심판이 있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더 의미 있게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상 1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소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아합 왕을 향한 엘리야의 가뭄 선포와 그릿 시냇가 도피 생활.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이제 가뭄이 이 땅에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이제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도피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릿 시냇가에 도피한 이 엘리야를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는 8절에서 16절까지 시돈 땅 사르밧 가부의 엘리야 선지자 공개. 자,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한 가부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는 1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통하여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소생시킨 이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아합 왕을 향한 엘리야의 가뭄 선포와 그릿 시냇가 도피 생활. 1절에서 7절입니다. 1번 아합 왕을 향한 엘리야 선지자의 가뭄 선포.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그의 성장 배경이 무엇인지, 그 소명을 주실 때 그와 나눴던 대화들,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느닷없이 갑자기 불현듯 이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그 엘리야에 대한 정보는 바로 그가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이다라는 정보와, 그리고 디셉 사람이라는 정보, 그리고 그 이름이 엘리야라고 하는 바로 이 세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심. 자,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 자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 길르앗에서 살고 있었다. 좀 이따가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것이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지체 없이 지금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는 자기의 말이 없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뭄 선포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의 허구성을 지금 찌르는 어떤 핵심 같은 그런 선포였습니다. 자, 바알 신, 지금 북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죠. 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이 바알신의 영향이 남유다까지 내려오는데, 바알신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방의 그 아내 이세벨이 시돈 사람이었고, 그렇죠? 시돈 사람이었고, 바로 시돈의 왕으로 있었던 그 아버지가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 출신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세벨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바알신 우상 숭배가 지금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바알신은 바로 비와 이 햇빛을 주어서 이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신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바알신이 가짜고 아무런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바로 그 허구의 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풍년은커녕 가뭄이 들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바로 이 엘리야의 가뭄 선포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이 날씨를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바알 숭배에 이 어리석음과 이 바알신의 무력함,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우리 삶 속에 또 다른 이 바알 신,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바로 탐심이라고 부르고, 탐심을 우상 숭배라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엘리야를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죠. 그렇게 기록을 했었죠. 자, 길르앗 지역이 바로 바로 이 요단강의 건너편 동쪽 지역, 이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길르앗 지역의 그 옆에 바로 길르앗 지역 안에 있는 그 어떤 마을이 바로 디셉입니다. 이 디셉인데요. 자, 그러면 다른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 동쪽에 두 지파
두 지파 반이 여기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충 어느 지파가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요. 자,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지 대충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가 바로 이 길르앗 지역인데요. 길르앗 지역, 요단의 동쪽 지역. 그래서 여기 중에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이 동쪽으로,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쪽에서 아마 한 8km 정도 떨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한 8km 정도 있는 어떤 요 정도의, 여기가 아마 디셉 이 엘리야의 고향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엘리야가 어디 지역 사람인지를 보았으니까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명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2번,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여호와의 그릿 시냇가 도피 지시. 자,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자기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이스라엘에 비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이후에, 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보호처로, 안정처로 그를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자, 여기서는 어디죠?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자, 아까 이 그릿 시냇가가 이 디셉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살던 곳,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시내가 그릿 시냇가입니다. 자, 거기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지금 이 까마귀들에게, 자,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로 기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숨어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도망쳐서 거기서 숨어 있거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자기의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자, 비록 극심한 이제 가뭄이 오고 이제 사악한 아합의 이 어떤 손길이 그를 향하여 생명을 아마 취하려고 그렇게 공격해 올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이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것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하나님의 손에서 엘리야를 그렇게 취하여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까마귀를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백성은 절대 보호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보호와 공급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공급하십니다. 모든 것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릿 시냇가가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디셉, 엘리야의 고향, 디셉 바로 밑에 있는 여기가 그릿 시냇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 아합에게 이 경고를 한 이후에 지금 디셉 지역 그 밑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지금 도피를 하여서 여기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그릿 시냇가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주 조그만하다, 그죠? 아주 폭이 좁습니다. 아마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강이 아니고 시냇가니까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어떤 이 정도의 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3번 엘리야 선지자의 그리 시냇가 도피 생활 5절에서 7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떡과 고기는 까마귀들이 물어다 줬고 물은 그리 시냇가에서 마셨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수년 동안. 그러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냇가도 마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펼치셔서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길을 찾으시고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떡과 고기를 누가 가져다 줬다고요? 까마귀가 1번 떡을 가져다 주고 2번 고기도 가져다 줬네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물은 그리 시냇가에서 마시고 이렇게 먹을 것이 지금 공급됨으로 그는 이렇게 여기서 도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2번 시돈 땅 사르밧 가부의 엘리야 선지자 공개. 자,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여호와의 사르밧으로의 이동 지시.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앞절에서 지금 이제 시내가 말랐다. 7절에서 그랬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이동할 것을 지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로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이제는 말씀하죠? 이제는 시돈으로 가라. 조금 전에는 어디로 가라 그랬었죠? 그릿 시냇가로. 처음에는 그릿 시냇가로 가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시돈으로 이동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 가서 머물러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만 봐가지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한 가부에게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내 선지자를 보낼 테니 네가 그를 만나거든 먹을 것을 주거라 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뒤에서 계속 읽으면 나오지만 전혀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신 일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할까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엘리야가 가서 요청을 할 때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를 공개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 마음에 이미 역사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시고 만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꿈 속에 들어가셔서 그 꿈을 통하여 그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셔서 어떤 선한 결단과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길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신다. 자, 아까 이 엘리야가 이 아합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도망을 쳐서 그릿 시냇가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었죠. 이제 그릿 시냇가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마르니까 또 이제 피할 길을 준비하신 곳이 바로 시돈의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하게 그렇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만 가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우리에게는 안전한 삶이, 행복한 삶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고 그들에게는 비참한 삶의 현실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이요, 행복이요, 평안이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은 반드시 비극적인 삶이 주어진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여기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죠. 이제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시돈 땅에 시돈과 그 두로 사이에 이 사르밧이라는 이런 그 동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르밧 가부라는 이름으로 이 여인이 알려지는데 또 사렙다 가부라고 또 이렇게 기록한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렙다는 뭐고 사르밧은 뭐냐? 바로 이 원래 사르밧이 이스라엘식 히브리식 그 지명인데요. 바로 사렙다는 이 사르밧의 헬라식 어떤 지명입니다. 헬라식으로 부르면 사렙다가 되고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하면 사르밧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사르밧과 사렙다는 같은 장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한 곳이 어딘지 바로 여기가 시돈 땅,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이 아버지가 왕으로 있던 그 땅이 바로 시돈 땅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두로인데 그 가운데쯤에 여기가 바로 사르밧입니다. 여기가 사르밧입니다. 자, 사르밧은 지금 이 시돈의 왕의 영향력 아래에 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바알을 섬기는 바로 그런 지역이다,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우리가 대충 아실 수 있겠죠? 바로 이쪽 여기가 요단강이고 요단강의 오른쪽 여기가 길르앗 지역이었잖아요. 길르앗. 바로 이쪽 부근이 디셉이었고 그릿 시냇가가 여기 어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르밧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신을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가부의
만남과 대화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자, 이제 물이 아주 갈증이 났나 봐요.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금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시냇가가 이제 물이 다 말랐기 때문에,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 이 엘리야가 물을 마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며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마침 이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성의 성문에 딱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과부가 거기에서 마침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항상 우연을 가장한 이 하나님의 필연을 인정하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네요.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이제 이 떡도 한 조각 좀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과 떡을 요청했네요. 물과 떡을 좀 달라. 그가 이르되, 과부가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갑자기 이 시돈 땅 바알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의 한 과부가 갑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백성이 어디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딱 장소를 지적하시면서 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자, 누구를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의 이 힘든 상황을 가서 돌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디에서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운물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죠. 이 신학자들은 의아해합니다. 왜 남유다 남자들은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이 마을을 통과하는 것을 아주 꺼려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저 위로 올라가려고 하셨을까? 바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에 참 기관 운명의 한 여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여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기관 운명에 처한 한 여인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그 우물에서 여인이 나올 때쯤에 이곳에서 통과하면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거기에다 가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부와 고아는 제일 약한 자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이 가뭄이 있던 이 시돈 땅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 이 북이스라엘 바로 그 위에가 시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뭄이 여기에까지도 그렇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알,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이 땅, 이 북이스라엘과 시돈 땅에 가뭄이 임해서 풍요는커녕 지금 가뭄으로 시달려서 먹을 물이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빈곤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의 삶을 지금 풍요롭게 하시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그래 네 말대로 하되 그것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좀 가져다 다오. 그리고 나서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약속을 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이 가부에게 할 말을 주셨네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다 주고 나를 공개하면 너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있는 것에서 더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네가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바라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있는 것에서 더 있게 하시는 오병이어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이제 조금밖에 없어서 결핍이 느껴질 때조차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없으면 있게 하시고 조금 있으면 더 많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절대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이 가부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3번 사르밧 가부의 순종과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이적. 자, 여기 제목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자, 이 이적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났다고요? 사르밧 가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그가 가서 이 가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이 표현이 뭐예요?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말씀과 같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말씀과 같이 기적이 나타났더라. 이 말씀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냇가에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누가 엘리야가 순종하니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그의 삶에 형통을 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바로 이 샘플이 누구죠? 바로 이 사르밧 가부.
이 사르밧 가부에게도 동일한 지금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뭐 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이적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거든요. 첫 번째 기적이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적인데, 엘리야 자신이 경험했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르밧 가부에게도 순종하면 이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이 왕가, 아합 왕가, 그 우상에 빠져 있는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불순종한다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는 이 법을 이 어기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가뭄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순종하면 기적이 따르고 이적이 따르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가뭄과 비극적인 삶이 그렇게 나타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엘리야 까마귀 사건, 그리고 사렙다 가부의 이 기름과 가루 사건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통하여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소생시킨 이적, 17절에서 24절입니다. 1번, 사르밧 가부의 아들의 죽음과 엘리야를 향한 가부의 하소연,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 일 후에, 자,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지금 이 가부에게 정말로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어쩌면 생명 이상의 존재였던 이 아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 이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난 기적과 이적으로 그가 걱정 없이 먹고 살게 되었었는데 감사가 넘쳤을 텐데 갑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숨지자 이제는 그 엘리야를 향한 감정이 원망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이 지금 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죄를 이렇게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에게 닥치는 불행이 그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아주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민감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바로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이 가져야만 하는 그 마음을 바로 이 이방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가뭄이 임하였다면 몇 년 동안 가뭄이 임하였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에 전쟁의 위협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가뭄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경고를
경고를 받아들이고 바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야 되지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합과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방의 한 여인은 바로 그에게 불행이 닥치자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이 엘리야에게 기도하면 그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지요.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아들의 죽음과 자기의 죄를 이렇게 연관해서 이렇게 관련지어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의 심령의 신앙의 아주 건강한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여인을, 바로 이런 여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라 믿어집니다. 이번 아이의 소생을 호소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간구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아멘. 자, 지금 이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지금 기도합니다. 자, 지금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의 어떤 작용이 일어났을 거예요. 내가 이 여인에게 와서 또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갑자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이 더 이상 이 엘리야가 이 여인의 집에 머무는 것이 참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볼 면목도 없고 내가 이 집에 와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겠구나라고 아마 그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부는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오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엘리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부의 이 울부짖음을 그냥 외면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데 바로 이 엘리야의 이 신앙에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이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이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이 가부의 믿음이 한층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이 가부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이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한 사람의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의 그 어떤 믿음의 성숙도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을 의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 이 환난의 시대에 자기 백성이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믿음은 그 한층 높아지는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환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경험을 통하여 그 믿음이 견고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부에게 하나님이 아들이 죽는 이 환난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적으로 경험케 하셔서 이 여인의 믿음을 더 한층 높여주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3번
가부의 아들의 소생과 그에 대한 가부의 반응. 자, 드디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네요. 그렇죠?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서 지금 이 환난 중에 있는 이 첫째는 엘리야가 이 마음에 큰 어떤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무슨 위로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바로 죽은 자도 살려내게 해달라는, 죽은 자를 살려내게 살아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을 이 엘리야는 먼저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경험이 나중에 갈멜산에 그가 담대히 나아가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담대한 심령이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엘리야도 이 경험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고 그의 믿음이 더 한층 커지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부에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한층 더 높아지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세 번째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점점점 크면서 어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네가 한때 죽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단다. 너의 생명은 이미 이 땅에서 끊어졌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네가 살아가고 있단다라는 이것을 알려줬을 때 이 아이의 삶도, 이 아이의 그 미래에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마 굳게 자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기치 않은 또 원치 않던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반응한다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믿음의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이 불순종한 사울왕을 향하여 그렇게 내뱉은 말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사울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을 공격하면 다 죽이고 아무것도 남겨오지 말고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이 좋은 이 동물들을 끌고 와서 왜 가져왔냐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라고 할 때에 이 불순종의 변명을 할 때에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하나님은 번제도 번제나 다른 제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 청종, 곧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순종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간의 비극이 찾아왔잖아요. 이 인간의 비극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 언약의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결국 순종에 달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뭄이라고 하는 그 비극적인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들은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로 순종과 관련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 풍년을 주시고 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허락하실 것인데 거절하여 배반하면, 다시 말해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하나님이 적들을 보내서 칼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감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저도 이 목사로서 이렇게 목양을 할 때 성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시고, 예배 시간에 복장은 이렇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삶 속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뭔가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이 순종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그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를 행할 때 참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불쾌하고 한켠에 참 이래 섭섭한 마음, 좀 불쾌한 마음, 이런 것이 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구나.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로 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로 참 중요한 단어구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믿음이라는 것도 중요한 단어이지만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중요한 단어인가, 중요한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니 엘리야가 그렇게 까마귀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순종하니 사렙다 가부가 이 가뭄 속에서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순종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